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이제 문화권에서 다 이제 통용되는 그런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다 살인은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살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살인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강제로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끊기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인데 살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살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이 계명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정의하는 것 같은 그런 살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전부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막 죽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서 가서 죽여라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살인을 사주하거나 이제 직접 사람을 이제 죽이시기도 하셨는데, 옛날에 누가 지나가는 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한 18만 명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어차피 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끼리 한번 부관 참시하듯이 더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 간섭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과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거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어디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뭐 맨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안에 욕심 있는 거 스스로가 다 알고 아무리 감추어도 일단 자기 자신은 아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좋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딱 조명해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만화 영화 볼 때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그 훈이나 처리가 없을 때는 빈깡통으로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든 사람이 볼 때는 저것이 너무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이것만 있으면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악당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목적에 이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너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만화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너무 합당하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한 피살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한마디로 의의가 없는 것이고 주권을 침탈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침탈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육신의 목숨을 뺏는 살인도 있지만 더 이렇게 위험한 살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육신을 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피살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사람이 이렇게 앗아가기 때문에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면 사람이란 존재가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해서 장애가 되도록 자꾸 그 사람을 시험하고 딴 길로 이끌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살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삶의 본능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뭐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뭐 시험 잘 치고 뭐 높은 자리 장관에 오르고 뭐 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왜냐?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예수님은 뭐가 되냐고요. 방향이 반대인데 하나는 동쪽 끝이고 하나는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 정보, 그리고 말씀에 대한 뭐 거짓된 해석,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한다? 그거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할 바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왜냐? 어차피 살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뭐 죽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어떤 심각한 살인의 계명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방하는 것, 그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살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을 이렇게 해치면 아예 이제 뭐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그렇지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행하는 그런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극소수의 범죄가 너무 극악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릇되게 전해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그 과정을 회방하고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그 자체로 그냥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뭐가 사람들한테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어떤 양심을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을 속이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과 내가 다른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 그럼 그 생각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번에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 큰애가 이제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전화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쓰던 게 이제 폴드 뭐 폰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뭐 판매를 하든지 제가 쓰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박스를 찾았어요. 집에서 이제 그 폴드 4 박스를 찾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폴드 박스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이제 그 뭐 전자제품을 빈 박스를 이렇게 모아두는 또 큰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뭐 이렇게 팬트리 같은 데를 한 3일인가 찾았거든요, 제가. 근데 한 3일인가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 그 박스는 검은색이거든. 그 박스는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흰색이라고 제 머릿속에 폴드 4 박스는 흰색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니까 몇 날 며칠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모든 박스를 다 하나씩 일일이 뭐 흰색이고 검은색이고 다 찾아보자 이래 보니까 검은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검은색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폴드 그 휴대폰 박스가 검은색 휴대폰 박스를 난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니까 이 흰색이라는 나의 생각이 이걸 찾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것을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잉태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가 이제 뭐 블로그나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 하나님 아들 됐다, 그런데 맨날 회개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날 그 교회에 가면 대예배 같은 거 할 때 그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뭐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뭐 좀 구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뭐 그 실수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막 찬양을 하고 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심각한 모순을 갖고 있는데 그 모순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적인 모순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괜찮아. 그냥 뭐 남들 다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양심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자신을 살인하고 있고 그 생각을 남들한테 전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본성대로 사는 생명이 됐을 때 그게 비로소 산 것인데 그 과정과 전혀 다르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이름을 빌어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자기는 그걸 믿고 그런 자기 생각의 모순을 알면서도 거기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한다. 그럼 그것도 다 살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사람의 육신을 해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해가면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왜냐 하나님 좀 뭐 답답하면 지구 싹 닦아가지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한 번 만들었던 건데 두 번이 어렵겠어요. 처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회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 사람을 향한 목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거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사람이 박탈한다거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는 걸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그런 기회를 상실케 내가 강탈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정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십계명이란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고 뭐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뭐 좀 표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너에게 뜻하는 바가 이거다. 그것을 너는 지켜라. 이것이지. 뭐 사회가 안정되고 뭐 가난을 해결하고 이건 하나님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인에 대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쉽게들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냥 뭐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당연히. 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뭐 사회적으로도 뭐 극악한 범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고 인생을 주신 것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 기회를 내가 뺏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거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을 회방하거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찔림과 깨달음과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신도 죽이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사회 법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산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